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새해 첫날 1월 1일이 되면, 그리고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면 가장 많이 나누는 새해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새해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방금 나눈 이 인사 말처럼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새해 인사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무리 짧은 인사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 안에서도 또 일본, 또 중국, 한국의 또 새해 인사가 서로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일본의 새해 인사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어권에서는 즐거운 새해 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한국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복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사말을 잘 뜯어보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복을 주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한국의 이 민간신앙, 무속신앙에서는 이 복을 주는 대상을 어떤 조상이나 천지신명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복을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신명기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 복은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개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2001년 연말에 TV 광고를 통해서 크게 유행했던 어떤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흰 설원에서 빨간 옷을 입은 이제 여배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새해 부자 되세요. 이 광고는 어떤 광고였을까요? 카드 광고였습니다. 카드를 많이 쓸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인사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유행이 됐습니다.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새해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보통 우리가 새해 인사를 나눌 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부르심 받은 교회의 성도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큰 복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 단어는 원뜻은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즉 이 단어의 뜻에서도 복을 주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내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복을 구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파송받은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노년에 그의 아들 요셉과 또한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또 어떻게 이 축복을 나눌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자,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147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그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습니다. 이때 야곱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이 3절의 말씀인데요. 이때 야곱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여기서 루스라고 하면 베델을 말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델을 두고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델 하면은 야곱의 어떤 이야기가 떠올려지십니까? 야곱이 뭘 베고 잠을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 창세기 28장의 전후 맥락을 보시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자, 그 가운데서 철저히 혼자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이 내용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복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땅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민족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그만큼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입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이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의 약속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창세기 48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요약해서 땅과 민족에 대해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48장의 이 내용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제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하란 땅으로 가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외롭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들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이후에 살아온 야곱의 삶이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고향을 떠날 때부터 야곱의 삶이 평탄치가 않았죠. 그 이후에 하란 땅으로 가서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이제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레아와 라헬을 얻는 과정에서 14년 그리고 더 오랜 시간을 라반의 밑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노동을 착취당한 거죠. 정말 그 라반의 밑에서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20년간 마치 종살이와 같은 그런 삶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야복 나루터에서 에서를 만나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세겜 땅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자신이 가장 아꼈던 그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까?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이 요셉을 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다른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찢긴 옷을, 피가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네.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네.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차라리 내가 음부로 갈지언정. 예. 정말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 우리가 자녀가 계신 우리 많은 부모된 성도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조금만 다쳐도 부모는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죽임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마음은 이루 짐작할 수 없는 큰 상처였겠죠. 그래서 야곱은 오랜 시간 다시 요셉을 만나는 그 시간 전까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상봉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은 특별히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괴로운, 험악한 삶을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보낸 그런 삶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야곱의 입에서 충분히 이 말이 나올 법 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정말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절대적으로 강력했던 큰 나라의 왕을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후 맥락을 보시면은 야곱의 이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바로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야곱의 심정을 더욱더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누가 너와 너의 아들 소생까지 보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세월을 보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고요. 그에게 은혜 주셨고요. 그가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 항상 그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과 다시 상봉했을 때 야곱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야곱의 고백을 볼 때 야곱이 보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과 만나는 그 과정을 보시면은 정말로 감동스럽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랜 시간 내 아들이 죽은 줄로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우연히 만나진 것이 아니죠. 그 당시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역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요셉은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비로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먼저 극적으로 상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 소식을 야곱에게 전하게 되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내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내 다른 자녀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자, 그래서 창세기 45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 네,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날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언급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 28장에서 최초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들은 창세기 46장에서 이제 이상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악으로 인해서 험악한 세월을 자초했는데 그런 세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선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침내 야곱과 요셉이 극적으로 상봉을 합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네.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구나.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처럼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네. 즉 야곱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 모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자,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된 우리 성도분들 역시 저와 우리 모두 역시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축복의 근원이자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앞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택해 주신 구원의 복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교회에 성도된 우리는 이미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인사 나누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 속에는 또한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내 의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싶잖아요. 많이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큰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을 보면은 항상 땅과 민족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말하고요.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리고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합니다. 보통 나라를 이루는 3요소로 3가지를 언급합니다. 영토, 그리고 국민, 그리고 주권, 이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3가지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민주주의 모든 나라는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권주의이지요. 하나님께 모든 권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세례 받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만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나 외에 우리 참여수 교회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바꿔 말하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이 참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큰 복을 누리고 있고요. 최초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선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복을,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이만큼 주셨는데 나는 그 복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난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저 이거 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미 내가 내게 준 복으로 족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전달자로서 이 축복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그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제대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과연 어떻게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또 그 복을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정말 이 복이 큰 복이구나, 그 세상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복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이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히 주시는 그 복을, 은혜를 하나님의 복답게, 하나님의 은혜답게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서, 많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다시 오늘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야곱이 지난날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축복을 상기하면서 이 복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최초 야곱에게 가장 처음으로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네, 창세기 12장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그 다음 누구입니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민족과 그리고 복의 근원에 대해서 약속하시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은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이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마찬가지로 민족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그리고 복의 근원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야곱에게로 이어지죠. 우리가 최초 읽었던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민족과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이 축복을 야곱은 처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향하기 직전에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을 찾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와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의 약속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들었던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이 떠올랐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을 분명히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무엇으로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러한 믿음은 처음부터 짠 하고 세워진 것이 아니죠.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지만 그 세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믿음이 점점점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제 그 믿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후손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야곱의 몸 상태입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은 야곱은 이미 연로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창세기 47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14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기한이 가까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은 내가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창세기 48장 이 일 후에 요셉에게 고하기를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의 몸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침상이 있어요. 당연히 누워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손자가 온다 한들 내가 이제 얼마 뒤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보통은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몸이 일어나는 것도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공감할 때가 다 오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세상을 떠나게 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힘겹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침상에 앉았습니까? 뭘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자에게,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힘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은 나만 받아야 되는, 나만 누려야 되는 그런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동시에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네가 받은, 네가 누리는 그 복을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어라.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복을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전달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또 하나의 성도가 되게 하는 그 큰 복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선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업적을 남기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전한다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 정말 여기서나 우리가 함께 있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참 예수 교회의 성도가 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내었습니다. 저도 야곱 정도면 정말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신앙의 삶을 지킨 야곱, 이스라엘이라면 이제 좀 세상 떠날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침상에 가만히 누워서 그냥 저기 말로만 축복해도 되는데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일에 다 같이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고향으로 가시게 될 거고요. 또 수원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또 성도들,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연휴 기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주고받는, 또 서로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정말 뜻깊은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설 연휴 때, 특히 이런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물론 또 화목한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화목하기에도 부족한데 오히려 먼 거리 운전을 하고 또 이렇게 명절 일을 하면서 잔뜩 예민해져서 서로 확 치고받고 상처만 남는 연휴.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바라옵기는 이번 연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저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읽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축복의 근원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온 삶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힘써 자녀들에게 전한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역시 2026년 새해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고 그 은혜를, 그 복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